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그 감부열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부열 선교사님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도에 한국 선교사로 부임을 하셔서 1960년도에 그 정년 은퇴할 때까지 거의 평생을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또 거치고 해방을 거치고 전쟁을 거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희망이 없던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를 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련한 땅에 사는 100만 명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전쟁, 그 파괴력과 불행과 고통의 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의 참화로 갈갈이 찢기고 황폐해진 곳이다. 바로 이곳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힘을 주시며 어둡고 누추한 초막 안으로 또 다른 빛을 비추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불어넣으셔서 어두운 밤에 찬양케 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그 비참한 그 시련 속에 있던 한반도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생을 던지며 헌신했던 수많은 그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그 책에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부러웠습니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반도를 보면서 그렇게 쓰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국에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너무나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미한 시대에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윗대 어른들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모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니까 이런 암담한 한반도 현실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밝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던가요? 다시 들어보세요.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힘에 겹도록 그 연약한 가난한 이웃을 섬겼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이걸 회복하면은 한국 교회가 여전히 어두운 이 한반도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요, 교회가 이 두 선순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아픔이 많던 그 시대에 그 사회에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선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격으로 받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행하고 박해를 피하지 않고 이런 삶이, 이 선순환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다룰 그 주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8가지 복 중에서 맨 마지막 8번째 복인데요, 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뿐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위시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역사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아니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런 핍박을 왜 피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아니 지금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던 고난도 떠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곳에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오는 이것도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즐겁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자, 그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뭐였죠? 아니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복이 되어라 그 책의 한 대목만 인용해 드리면 뭐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 드리기 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가치관이 늘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하고 부딪히면 거기에 핍박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한창 진행이 되던 그 2주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목사님 잠깐 만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특세 기간에는 거의 사람 만나지 않고 거의 이제 매일매일 이제 설교 그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날품팔이 같은 한 주간을 보내기 때문에 뭐 사람 만나지도 않고 스케줄도 안 잡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최근에 본인이 목회하는 성도님이 상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성도님의 딸인지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막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찬반도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는데 이 상담의 이제 고민이 뭐냐? 이 토론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의 신체를 보고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이 그것을 이제 차트에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병원이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병원이 그 신체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만 18세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만 18세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18세가 돼가지고 나 여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찬반 토론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요, 웃기는 토론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 같으면 이런 것들은 맞아야 돼. 꿀밤 맞을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토론에 이게 무슨 이게 토론거리가 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황당한 토론에요, 그 고등학교 그 클래스 아이들이 18명인데요 이 전화를 주시는 이 성도님의 자녀 한 명만 반대하고요, 나머지 17명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18살 돼가지고 본인이 성을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17명이 그것을 찬성을 해서 너무 고민이 돼서, 목사님 이거 토론에 우리 아이가 뭐라고 반론을 벌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날 정말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받은 충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미 그 지역 학교는요, 우리가 그 학교에 가면은 이제 가족 단위 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부, 모, 이제 한자를 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지역에서는요, mother, father 이 없어진 지가 꽤 됐다는 거예요. mother, father 이렇게 나가질 않고 parent 1, parent 2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둘 다 엄마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갖고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parent 1, 부모 1, parent 2, 부모 2. 이게 뭐 그냥 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선진국 미국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게 통용이 된다는 이게, 저는 정말 그날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저보고 부모 1, 내 얘기 들어보세요. 부모 2 어디 갔습니까? 이 상상이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이 화요일 날 오후에 그 충격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설교에 약간의 지장이 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설교 준비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핍박이 있느냐고요? 이런 가치관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 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세상 사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요, 이 세상 가치관이 난 너무 그게 좋은데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갈등이 생겨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뭐였습니까? 이제 그럼 뭐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2절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해가 되세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뛰어놀면 그 비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막 참아내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오면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감정으로는, 희노애락을 가진 인간의 감정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놀랍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구현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이게 절대로 이게 이 복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복이냐, 그리고 이게 행복의 이게 재료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것을 막 억지로 안 피하는 것만 해도 이거 뭐 대단한 건데, 그걸 그냥 억지로 받지 말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거를 받아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문제 제기를 가지고요, 우리 삶의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불면증으로 몰고 가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삶에 희열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핍박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기쁨이 되게,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비결을 제가 발견했는데 나누고 싶거든요. 핍박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그 핍박이 예수님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가 뭐냐 하는 거는 바로 그 다음 11절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뭘 의미하느냐.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게 예수님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 이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이 뭐냐? 이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그렇게 이것을 수용할 때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핍박이,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소개해 드렸던 미국인 그 선교사님, 간부열 선교사님이 쓴 책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자기가 당하는 그 일제 강점기에 뭐 신사참배 반대 이런 것으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악랄한 그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까 그 책에 보면은요, 그런 고난과 고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비결, 또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엄청 당했던 그 서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추측컨대 여성 같아요. 이제 이 간부열 선교사님을 좀 도와드리고 또 이제 뭐 비서 역할도 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요,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역시나 또 엄청나게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간부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책에서 그 편지 내용을 이제 인용을 저자가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서전도사님이라는 그 엄청난 그 핍박을 당한 이분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관들이 물고문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더 큰 고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졌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해 6월에 의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매일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할 때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겪은 40일 금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루는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매우 갈증이 났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랐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시고 입으로 흘러들어
내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이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나에게 신사참배만 하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 천치구만. 고개만 한번 숙이면 바로 고향의 가족 품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회유가 있을 때 즉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유혹 앞에 주님이 하신 멋진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후로는 그들이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이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그 가냘픈 몸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박해를 당하면서 그걸 기어이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늘 개입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억지로 막 겨우겨우 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일본 순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건 너무나 감동적인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오늘 현실을 탈피하려면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 때에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에 이런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구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핍박을 참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이 핍박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그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관을 지키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틀 전, 그러니까 그 지난 금요일 어느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포스터 하나를 이제 그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포스터였는데요, 그 포스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나온 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청소년 행사를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에 어딘가 걸려있는 포스터예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부제가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 그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는 타이틀의 성교육이 아이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뭐 딱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능대로 즐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행사 포스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걸 보내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그 자녀들한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 강아지랑은 다른 존재 아니냐? 저 강아지는 본능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 강아지는요, 배고프면은 배가 채워질 때까지 못 견뎌 하고요, 또 한 번씩 이제 그 강아지에게 발정이 일어나면은 막 그냥 막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막 온몸으로 그걸 다 막 드러내거든요. 내가 이 포스터를 보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문화가 지금 뭘 부추기는 겁니까?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이라고.
자기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성교육을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고. 왜 예수 잘 믿으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에 대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 이상 뭐 잘 설명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 포스트를 제게 보내주신 그 여전도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 주일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그 성경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포교회에서 참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여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포스트를 보내주는 그 점으로 이런 글도 제게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보다 캘리포니아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 미국의 잘못된 성교육의 약 80% 정도 이미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런 아까 그 막 말도 되지도 않는 토론이 벌어지고 미국의 18명 중에 17명이 뭐 성결정은 그 병원이 해주는 거 아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대세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전도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거의 80%까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 제가 그 글을 보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제 아들, 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들의 아들,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80%까지 지금 이 가치관이 지금 따라잡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 보내온 그 포스트하고 글을 읽으면서 한 장면이 또 올려졌는데요. 지난 특세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서 펼쳐졌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막 그 새벽에 거의 잠도 다 설치면서 쏟아져 나오던 이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특송을 하는데요. 저는 그 대기실에서 그 아이들의 옆모습만 보는데 그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 4일 전에 화요일 날 미국의 애들의 실태를 뭐 마더 파더도 없어지고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이렇게 됐다는 그 가치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애들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한 1시 넘어가지고 너무 그 장면이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걸 이 아이들의 노래를 제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 애들이 랩으로 불렀는데 내가 따라해보니까 저 가사가 남아요. 제가 하니까 암만 연습을 해도. 나는 예수쟁이, 요거까지만 이게 운율이 맞고요. 이후에 계속 가사가 남아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이거를 완벽하게 못 해드리는데, 그날 이 아이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문화로,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내 뒤에서 이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 저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내 아이들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저렇게 소리칠 수 있도록 교회가 뭘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쟤들이 mother, father,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하는 그 아름다운 용어 빼버리고 parent 1, parent 2 이렇게 써야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관 속에 흘러 들어가 그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혼미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회가 막 지금 막 나중에는 어떻게 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막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부럽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혼, 엄마 셋, 아빠 넷, 혼미하기 짝이 없는 이 가정 자체가 유럽은 지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막으려고 애쓰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주님 말씀처럼 즐겁게 춤을 추면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사명화하자는 거예요. 사명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중요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제 마음에 계속 어떤 그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교역자들에게도 이제 제 기도 제목을 내고 내가 꿈꾸는 게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요. 화요일 날 있는 우리 전체 평신도 지도자 순장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뭔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 그 용어를 들어보니까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동전은 당장에 지금 이 법안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막 체면불구하고 막 기동전이에요. 막 이걸 막 몸으로 막아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기동전에 뛰어드신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진지전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원래 들어와가지고. 진지전은 이렇게 기동전으로 온 몸으로 애를 쓰는 그런 분들에게 이론을 제공하고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원래 들어와서 약속을 드린 거거든요. 원래는 동성애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교역자들이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후에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반동성애 연구소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료 다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성경적 성윤리 연구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여기에는 이 동성애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윤리 연구소, 그래서 동성애가 왜 비성경적인 건지, 그리고 또 건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의 이 성의 윤리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그들이 행복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연구원도 뽑고 재정도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요, 사춘기애가 그 동성애가 왜 나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 해드리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면 그 분당 우리 홈페이지 가보면 있다, 그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멀리 장기적인 목표예요. 이게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 개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꿈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과 동시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래서 당장 하고 싶은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 관련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를 표방하는 교회 입장에서 동성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추후에 여기에 기독교 세계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서 혼란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 니들 그거 들어가 보면 이해될 거야. 이거를 지금 단기간 안에 만들어내는 게 지금 꿈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꿈은 우리 아이들 연령에 맞는 손에 책이 들려지도록 책 만드는 게 꿈입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그들 언어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청소년 아이들은 그들의 언어로.
여기 우리 청년 대학부 젊은이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많은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 미국에서 선포한 내시빌 선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그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내시빌 선언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금 성 가치관,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미국의 건강한 신학자, 목회자,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 153명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든 14가지 선언문이에요. 이걸 지난 한 두석 달 동안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에 이거를 소개하고 접목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저는 하나님께 너무 이 날이 감사해요. 팔복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이게 가슴 벅차게 선언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홈페이지에 오늘 아침에 이 내시빌 선언을 올려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문항 한 문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걸 올려드린 이유는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자는 겁니다. 저는 꿈꿉니다. 내시빌 선언을 뛰어넘어 서울 선언이 선포되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제 딸이 저보고 페어런트 원 이렇게 부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이 아니 왜 산부인과에서 그 애 신체 보고 아들, 딸 지 마음대로 결정해? 18세가 돼서 신체랑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지, 이런 가치관을 갖는 거, 저는 내 인생을 걸고 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페어런트 원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고난을 당해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미국발, 유럽발, 너무나 이 타락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나는 예수쟁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계속 이렇게 소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토요일날 저 아이들의 너무나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찬양하는 특성이 있고 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어른 한 분이 거기다가 이런 기도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주님, 오늘 새벽 우리 교회 청소년들의 특별 찬송을 들으셨습니까?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 활짝 웃으며 펄쩍펄쩍 뛰며 두 손을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처럼 저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이분이 여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흐르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흐르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싱싱한 물고기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구호를 쓱쓱 흔들며 찬양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경적인 성교육 센터를 만들 텐데, 연구소를 만들 텐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돼요. 여기 애니메이션 쪽에 계시는 분은 저 좀 찾아오세요. 애들이 혹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여기 동화 작가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모든 우리들의 은사들이, 재능들이 다 결집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가치관에,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가장 적절한 그런 어른들의 배려와 섬김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대의 이 과제를 행하는 것이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불러볼 때 이것이 우리 입술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구약의 인물 다윗을 보면은 이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또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윗은 그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성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짓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또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 1년 세월 동안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인데 뭐 또 본인도 철저하게 그것을 또 은폐했지만 뭐 주변의 신하들이 안다고 한들 왕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듯이 그렇게 평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그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다윗 내면에 막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개역 한글로 보면은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거 참 그 처절한 고백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종일 신음함으로, 이 표현은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당해야만 했던 그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을 봐도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이게 베드로 내면에 막 얼마나 이게 끔찍한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지난 한 주 내내 이 두 장면이 머리에서 이게 겹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상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겠다고, 베드로를 만나시려는 그런 놀라운 이 가슴 벅찬 일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상황인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내면에 그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았는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 과정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요,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 나오는 이 스스로 뉘우쳐라는 표현도 지금 가룟 유다 내면에 있는 그 죄책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혹은 또 다윗과 같은 이런 해결받지 못한 어떤 그 죄 문제로 인한 죄책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 같은데 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 수면제, 이 수면제 값이 뭐 어마어마한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 그러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도, 다윗처럼 뭐 왕으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면에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어봤습니까? 다윗의 정적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요, 그게 막 뼈가 쇠할 만큼 고통을 주지는 못합니다. 겪어봐서 알지만 어느 누가 내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고통으로 몰고 갑니까? 이 뼈가 쇠하도록 고통하게 만드는 그 원인 유발은 늘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죄책감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 용서를 통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 이걸 늘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제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선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고 보면은 그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에 빠뜨렸을 때 예수님이 던지셨던 세 마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여인을 향한 엄청난 배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 첫 마디가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이 그 여인을 향하여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두 번째 마디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세 마디 말씀은요, 단순한 죄 용서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여린 여인 안에 이 수치스럽고 이 비참했던 오늘의 이 기억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여자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 그 의미를 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그 여인의 죄책감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이었겠으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제 마음에 그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접근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하게 만드시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내면에 지금 나는 주님을 배신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나는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그 베드로 내면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그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책감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은요, 처음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은 그게 되게 무섭대요. 와, 이 교회 잘못 왔나 그러고 막 통성 기도하면은 그게 굉장히 좀 거부감을 준다 그러는데, 그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일날의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엿새 동안에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크고 작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남아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치 않으면 뼈가 쇠하니까 뼈가 그걸 토설하는 거예요. 예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는요,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지난 엿새 동안에 그 토설치 않으면은 예배자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토설치 않으면 그 마음에 뼈가 쇠하는 이 정죄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여금 세 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 토설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에 걸친 이 사명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 죄책감을 딛고 일어선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거는 여기 나오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적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대목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교회는요,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신경이 그 한 항목 한 항목 개별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배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는 모두가 다 성령과 연관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파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으로도 이것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순서를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흐름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 가운데에는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 죄 용서함에 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사역이 있다는 걸 여기다가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 이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문제가 그 다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들의 움직임 속에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되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를 가보면 죄책감이 많아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죄 용서의 기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의 기쁨이 많고요,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정죄감이 많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정죄감이 많은 교회인지 정죄감이 치유받은 것을 기뻐함을 드러내는 교회인지 점검해 보면 이 교회의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로 주님이 쓰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의 언어가 사용이 되십니까? 제가 앞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던진 세 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바로 그냥 안 던지세요.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포인트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던져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두 번째 마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오늘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은혜가 떨어지는 성도를 보면은요, 주님의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다 생략이에요. 바로 직격탄이에요. 왜 그따위 짓을 했느냐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바로 직격탄이잖아요.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지적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여인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주님 자신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첫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생략되고 막 지금 막 서로를 향하여 막 엄청나게 싸우는 현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뿐이죠. 그래가지고 그 말에 가마력을 얻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더 울분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인 다락방 방문을 해보면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보면은 10번 가면은요 5번, 6번 울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도들 모임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요. 지금 그 자매가 교회 다락방 와가지고 막 왜 펑펑 울고 있습니까? 누가 때렸습니까?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막 엄청나게 이 가늠한 여자야 그러면서 비난했습니까? 울고 있으면 딱 저는 알죠.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이 사람이 토설치 않은 마음에 응어리 된 죄책감과 상한 마음을 반드시 거기서 아마 5분 전에 이거 나누었었구나. 그랬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 나머지 우리 참여한 순원들이 또 순장님이 참 그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그 죄사함에 그리고 또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거. 이게 심지어는요, 제가 그 제자반, 남자 제자반을 오래 인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꽤 많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너무나 이런 것까지 고백하나? 우리 남자들은 사실 이런 거 잘 얘기를 못하다가 또 한번 열받으면 막 또 여성보다 더 잘해요. 막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막 다 오픈을 해요. 몇 번이나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 그 제자 훈련이니까요. 깊은 이제 그 속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시간들을 종종 가지는데 결혼하고도 아내 외에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지은 거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경우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너무나 그 죄책감, 뿌리 깊은 아내에 대한 그런 미안함,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을 그 토로하는 일이 있었을 때 뭐 제자훈련 그 교재 뭐 진도가 중요합니까? 그 딱 책 덮고 책상 다 물리치고 그 형제님을 가운데 앉으시라 그러고 모든 우리 남자 성도들이 그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형제 마음에 그 죄책감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대로예요.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성도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남자들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거기 말고 어디서 또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정죄감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싸매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입니까? 반대의 교회입니까? 뭐 기도 제목 한마디 잘못 내놓으면 막 그게 못 다녀요. 헛소문을 하도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그게 병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마음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책감을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다루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이 죄 사함의 문제는요 일평생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호흡이 닿는 맨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도 이 정신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 바로 앞에 11절을 보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 앞에 무슨 기도가 나오는가 하니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나오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연결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오늘 밥 먹고 한 달 뒤에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게 죄 용서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됐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죠?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리예요. 예전에는 내가 직접 그냥 엄란한 짓을 안 하기만 하면은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품어도 그게 죄라 그러는데 이 목사로서의 그 예민함이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겠냐고요.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끝까지 구하는 그런 거 하나. 성도한테 그냥 충고한답시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얼굴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게 마음에 또 부담이 되는 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말로 죄를 지은 거,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정신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번역이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보니까 책마다 좀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요. 방금 인용해드린 이 부분은 김헌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번역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오늘 그 설교를 구성하는데도 이 책에서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이 한 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이 은혜의 감격이 떠올려지면은 그 앞에 나오는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걸 지난 한 주 내내 이걸 내가 생각한 겁니다. 자꾸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만 자꾸 끄집어내면은요 죄를 너무 간과해요. 죄 짓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또 용서해 줄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가지신다면 이것도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거. 이제 보름만 지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게 딱 30년이에요 30년. 교육전도사 때보다 설교도 요즘이 훨씬 더 자신이 없고요, 교육전도사 때보다 성도들을 대해서 상담하는 것도 훨씬 더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죄의 은총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내 죄악의 본성도 더 자각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내 죄악의 본성,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실험하면은요 누구가 이러니 누구가 저러니 상대방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살얼음판을 긋듯이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악된 본성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잘 머리에 담으시고요,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적용을 두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자, 여러분, 교회는요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음보다 다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이 컨셉은 제가 그 책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최근에 구입한 책 중에서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책인데요. 뭐 마케팅적인 내용을 보려고 산 게 아니고요. 저는 제목 보고 샀습니다. 나음과 다름.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은 Better is not enough. 하여튼 내가 이럴 때 늘 갈등이 있는 게,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분들은 better 이렇게 발음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better 이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또 바람이 왜 그러냐 그러는데, 오늘은 하여튼 베르로 가겠습니다. Better is not enough. Be different. 이게 참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소개하는 문장 중에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긴다. 이 참 와닿았습니다.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긴다. 그리고 그 책의 주제어가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이 모두가 다 목사인 저에게 교회와 관계되게 읽혀지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그래서 제가 적용을 첫 대지로 교회는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가 자꾸 뭐 우리는 나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나음을 자랑하는 공동체보다 다름을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 뭐 동창회 모임, 연말에 뭐 송년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뭐 좋으니까 송년 모임 가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연말에 그 송년 모임 가거나 요즘은 또 무슨 취미 따라 모이는 동호회 모임 이런 데 가도 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위로도 받고, 심지어는 뭐 동창 모임 가서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니까 무슨 동호회도 가고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 뭐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임들도 이런 뭔가 내게 위안을 주고 내게 좋은 걸 주니까 참여하는데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임이 절대로 못 주는 게 뭐예요?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사도신경 다시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나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물론 나음으로도 가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름으로 가야 돼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반하다가 어느 모임에서 남자가 쓸데없이 나는 아내 말고 딴 여자랑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이런 쓸데없는 고백을 왜 해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상을 물리고 그 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울면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 교회 말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동창회에서 일어납니까? 동창회 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음부터 못 가요. 소문 다 나가지고 정죄돼 가지고. 근데 교회가 지금 동창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다락방에서 진짜로 내 아픈 어떤 문제를 고백했을 때 자기 아내한테도 그거 발설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겠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름이에요, 다름. 그래서 저는 지침이 뭐냐, 성도가 뭐라고 저에게 눈물의 기도 부탁을 하면은요, 눈 감을 때만 발설하기예요. 이게 제 지침이에요. 눈 감을 때만 발설하기. 뭐예요? 눈 감을 때가 기도할 때만 발설하기.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도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계획이에요. 왜? 그게 교회니까요. 세상 어떤 교제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예요. 이 차별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정신으로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죄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라는 것. 그 룰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프리카 벤바라는 부족의 풍습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벤바라는 부족의 풍습이 너무나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기 그 부족원 중에 누가 아주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면은 이 공동체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한 그 사람을 불러서 가운데 세우고 모든 부족이 빙 둘러선대요. 이거 뭐 무슨 인민재판 하려고 그러나? 정반대예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공동체 멤버가 삑 둘러서 가지고는 참석한 사람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해야 된대요. 그때 니는 이걸 잘못했고 닌 저걸 이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삥 둘러서서 어떤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평소에 저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준 거, 평소에 저 사람이 우리 부족을 위하여 수고한 거, 애쓴 거, 이걸 하나씩 다 이야기한대요. 한 명도 빼면 안 돼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다가 이제 막히면은 해산, 그 다음날 또 모인대요. 모든 부족원들이 다 말할 때까지. 놀라운 건요, 그 책의 그 다음 이야기예요. 놀라운 건 결과인데요, 그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범죄나 갈등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적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부족이 바로 나음보다 다름 아닙니까? 나음보다 다름이 아니라 나음도 있고 다름도 있는 공동체네요. 분당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벤바라는 부족의 성숙함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바라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두 번째 적용이 뭐냐? 교회는요,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이 교통하는 것, 이 교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과를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두어 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게 이게 교제다,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는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 체육관에서 이 추운데요, 크리스마스 성김 축제로 농어촌 교회 또 미자리 교회 161교회에 보낼 2007박스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트럭으로 공수가 돼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큰 박스들이 2007개 만들어졌는데, 그 추운 날 제가 주일날 광고도 안 했잖아요. 너무 많은 분이 오실까 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2007박스를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너무 설레어요. 내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농어촌 교회에 이 선물 박스가 이제 161교회에 전달될 거를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그렇게 흘려보내주시는 물질로, 그리고 또 그렇게 노동 봉사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주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랑의 추리 열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분 사연을 받았더니 324건이 들어왔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 324건을 다 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 추첨해서 뭐 한 100건 할 수 있을까? 헌금이 뭐 그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요, 놀랍게도 324건 원하는 것 그대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이제 안 해도 되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꼭 해주세요. 5만원, 10만원, 십시일반 하면은 이게 우리 평소에 하는 이삭죽기 헌금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삭죽기 헌금은 너무나 어려운 일로 눈물을 당하는 분들에게 그 십시일반한 걸로 1년 내내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밥 한 끼 아끼고 그렇게 한번 헌금하면 오늘 우는 어떤 형제 식사 한 끼 대접하면 덩 두드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삭죽기 헌금, 그래서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꼭, 내가 무슨 세무서 직원 같은데 하여튼 꼭 이런 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진짜 흘려보내야 될 은혜는 용서함이에요. 용서함. 교회는 먼저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혜를 먼저 내가 누리고요, 그리고 그걸 주변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예요.
조금 전에도 주기도문의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토를 다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조건 아닙니다. 네가 용서해 주면 나도 해주면 이거 아닙니다. 강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동시에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나도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용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요즘 이상하게 그 화장실에서 은혜가 좀 많이 생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설교 다 끝내고 이제 제가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큰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교회를 가는데요, 또 화장실에서 막 감격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격인가 하니까, 세상에 내가 17년이 지나도 안 쫓겨난 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이게 뭐 아침에 막 너무 감격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참소하거든요. 수많은 안티들이 저를 참소하거든요. 네가 목사 자격이 있냐고. 어떨 땐 사단의 말이 맞아요. 어떨 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까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게, 오늘 아침에 유난히 이게 감격으로 확 다가오는데요, 이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감격으로 오늘 이제 단에 섰는데, 딱 일부 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최근에 나한테 좀 큰 실수를 한 교역자가 있는데 내가 그쪽 꽁에 있는 중이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뭐 담임 목사를 뭐 도대체 뭐 핫바지로 하나? 내가 그래서 마음이 좀 꽁에 있었거든. 본인한테는 말 안 했지만 설교하는데 계속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세트구나. 먼저 화장실에서 저에게 뜬금없이 17년 동안 내가 쫓겨나지 않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쫓겨나지 않은 은총으로 막 가슴이 벅차도록 기쁨을 주신 게 이 일을 위해서구나.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마음에 계속 그게 부담이 돼서 그 교역자를 내가 만나서 내가 용서를 구할 거예요. 내가 네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그까진 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먼저 내가 사죄의 은총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척한 교회에 누가 날 쫓아내? 이렇게 하고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런 상황하고 안 쫓겨나고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사죄의 은총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나도 누군가를 품어줘야 되는 이것으로 연결이 된다 할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어제 일인데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부탁한 게 이제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부탁이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형제간에 재판에 이기게 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분이 무슨 기도하고 기도실을 나왔는지 아시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싹트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분 마음에 미움이 싹트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중보기도하고 나왔다 그래요. 대단히 성숙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재판에서 이긴 걸 이긴 거라 그럽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미움이 싹트지 않은 상태를 네가 이겼다 그럽니다. 사도신경의 이 정신을 회복하는 분당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래서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누구도 더 이상 날 정죄할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Live It Up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원어를 그대로 그 직역해서만 그대로 갖고 온 그 책 제목입니다. 이 Live It Up이라는 이 영어 표현은 뜯어내다,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럼 이 책에서 완전히 Live It Up,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고치고 새롭게 바꾸도록 뭘 요구하고 있나? 이 책이 막 아주 집요하게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백만장자처럼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고쳐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이 주장하는 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 그럼 뭐가 인생을 바꾸느냐? 생각도 바꾸어야 되지만 그 변화된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Live It Up, 완전히 이걸 뜯어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요구하는 이런 책 제목을 쓴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만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이 이론을 주장했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아주 옛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뭘 강조하는지 이분이 했던 말 한마디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내가 좀 내성적인데 나는 외향적인 게 좋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을 갔는데 나는 되게 좀 소심하고 낯선 사람 낯가리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막 거침없이 막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막 큰 소리로 환영하고 하면 그게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동을 그렇게 옮기면 생각과 성격이 그걸 따라간다는 게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본능은 행복할 때 웃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고 나는 웃을 일이 없어. 그게 벌써 자기를 자꾸 이제 더 움츠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세요? 더 웃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으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안으로 너무나 안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막 은혜가 안 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를 저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는 크게 아멘 하고 막 웃어버리고 막 안 웃기는데도 막 웃어버리고 하면 내가 각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행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면 그냥 풀 다 주고 하루 종일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수록 활기차게 옷 갈아입고 막 공원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또 막 빠르게 걷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주여 제가 행복한 거죠. 막 이렇게 혼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은 한 시간 걷고 나면 우울했던 기분 싹 가시는 거예요. 이건 저는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일단 행동하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주장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꾸어라. 변화하고 싶습니까? 행동을 바꾸시면 돼요. 다락방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내성적인 성격이 좋으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용하고 이렇게 차분하고 묵상하고 이거 좋은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좀 부산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붙어 있지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바꾸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 주 내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게 됐거든요.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여전히 저 안에 외향적인 성격은 많이 약해졌지만 사라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내성적인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 나이키 신발, 그 신발을 좋아하기도 하네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신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나이키가 갖고 있는 그 카피라이트 문구 너무 좋습니다.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라. Just do it. 이제 일단 한번 사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 카피를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신은 사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자꾸 저는 외쳐요. Just do it. 뭐가 두렵냐? 뭐가 걱정이냐? Just do it. 한번 해봐라. 일단은 시도해봐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시간 되시면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피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인생이요, 모래 위에 지은 막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이거는요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just do it, 혹은 네가 바꾸고 싶으냐? 일단 그렇게 행동해라. 이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변화하려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냥 막 지식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즉시로 약간 홀드해 놓고 약간 지금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전화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다가 내가 네 생각이 났는데 미안했다. 우리 잘 지내자. 그리고 끊어. 나 저 성경 읽어야 된다. 끊고 또 읽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게 아까 그 립 일업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꾸어라. 오늘 이게 참 저에게 굉장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에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저도 다시 마음을 다짐한 겁니다. 지난주 제가 그 레너드 스위 교수가 말한 네 종류의 교회를 분석하면서 참 제가 요즘에 위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당 우리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사명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확실해요. 그 미션 처치였습니다. 우리 건물 없어도 주중에 모일 때 없어도 불편해하지 않고 정말 사명 중심으로 우리 행복하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수님 분석처럼 좀 있으니까 이게 그 미니스트리 처치, 우리말로 목회적 교회로 건너가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막 유기적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이제 이 조직이 중요해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게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 메인터넌스 교회로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 제가 뭘 두려워했다 그랬습니까? 이거를 내버려두면 이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박물관 교회처럼 굳어버린 교회. 박물관은 다 옛날 거 보러 가잖아요. 그 옛날에 이랬구나, 3000년 전에 이런 그림이 나왔네. 이 끔찍한 유럽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나 지난 한 1, 2월 내내, 그리고 이제 미국 가 있는 기간 동안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 흐름을 따라 가지고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현상 유지적인 교회 혹은 박물관 교회 이런 것들로 전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이제 그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거를 막는 3가지 대안을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마약 단속 수사관들이 뭐 닭을 잡을 것인가 뭐 범인을 잡을 것인가 그렇게 치킨집 하면서 그렇게 전락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3주간의 이 대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현상 유지적인 교회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변질을 막기 위한 2가지 대안. 첫째,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맥락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요 그 앞에 15절부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가장을 잘하는 거예요. 가장을. 그래서 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뭐 엄청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구분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15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떤 번역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열매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번역한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 목사님이 저게 신령한 목사인가? 저 좀 변질된 목사인가?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또 언급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늘 머리로 뭐 그냥 이론으로 뭐 복음이 이렇다더라 뭐 십자가가 이렇다더라 아무리 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삶의 변화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거 잘못 읽으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모세가 막 기도하는데 뭐 왜 나한테는 왜 기도하니? 뭐 이런 느낌으로 받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공동 번역이 선명하게 이 뉘앙스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예요. 부르짖기만 하느냐. 부르짖는 걸 꾸짖는 게 아니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이게 저에게 오래전에 깨달은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주 동안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3주를 그렇게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고,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뮤지엄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자고 그랬더니요, 한 주 내내 들려왔던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이야기들, 지친 순장님이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 교구에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설교 듣고 내가 힘을 내기로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기로 했다고,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맞아,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거 막을 수 있어, 막아야 돼. 많은 분들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연약하고 하지만 이 우리의 이 강점만 살아있다면 분당 우리 교회 절대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가 좀 안 될 때는 더 크게 하라고, 아멘을.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부터 은혜가 돼요. Just do it. 이거는 하지 말고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개인의 심령도, 아니 사명받은 형사가 그 뭐 치킨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러고 있는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이런 정신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질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변질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대안,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하되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행함. 앞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가 없이 행하면요, 그거 망하는 길로도 열심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강조점을 달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따옴표를 했어요, 거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사실 이게 그 행함을 강조하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이 말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거 뭐 지금 행위 구원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삶에 모든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준이 되게 하고, 그 기준이 된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강조점을 달리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냥 행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사도행전 22장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또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되 내가 그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던 이 바울이 이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어떤 분들 그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도 그 자리를 못 떠나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그 개척 초창기부터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거는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 아닙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를 하시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에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장과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질문. 주님 니시오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졌나? 주님은 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신 분이냐? 이것만 물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어야 되는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여 무엇을 하오리이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 구절을 오래전부터 묵상해 왔지만 이번에 새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주님께 들려드릴 때 참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바울은 행동했거든요. 자기 신념에 따라 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뭡니까? 그게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아 성숙으로 나가시려면 이 깨달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자각하게 된 게 이 열심이 이 교회의 유익이 아닌 이 하나님께 이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두려운 사람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은퇴할 무렵에 그게 제 열심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성가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특히 일부 그 꼭두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목도 안 풀리는데 저렇게 열심히 막 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일부 성가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이게 우리 성가대에 있는 보탬이 안 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었구나. 이걸 자각하는 그때부터 진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거 막 고개 쳐들고 막 이제 내가 이제 당신 말이야 나 같은 일꾼 만났으니까 복 터진 줄 아시라고 뭐 해드릴까? 이거 아니에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부끄럽단 말입니다. 나대로는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목사가 되면 이런 기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늘 자기 확신으로 그래서 그냥 말할 때마다 뭐 주의 뜻이라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그러잖아요. 그게 주의 뜻인지 지가 어떻게 아느냐고 항상 물어야 돼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내 생각에 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옳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저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그 자녀 교육 어떤 면에서는요 묻지 않고
제멋대로 자녀 교육 시켜가지고 결과물만 가지고 막 명문대 갔잖아. 그럼 뭐 합니까? 상처투성인 자녀를 만드는데요. 자녀 교육, 저같이 이미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은 지금도 좀 노력을 하긴 하지만 아직 어린 부모님들 들으셔야 돼요. 매일마다 자녀 교육하면서 물어야 돼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묻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3주 동안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3가지 이제 한 주씩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첫 번째 대안은 이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를 막기 위한 첫 번째 대안, 강력한 대안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아까 행동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성도, 말씀 묵상하는 성도. 사도 바울이 제 생각이 항상 옳아가지고 제멋대로 할 때 쉬웠어요. 혈기 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도 읽어보세요.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견인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그를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던 그런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분당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전 교회적인 이제 그 행동 강령 하나를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한 구절 묵상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좋아질 거예요. 오늘 제 본문은요, 이 한 구절 묵상 3월 5일자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쉽고 좋은 게 뭐냐면 한 구절 묵상은 너무 간단해요.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일독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독이 이게 함정이에요. 일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읽다가 출애굽기 오다가 딱 놓쳐버리면 안 읽어버려요.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52살 먹은 우리 권사님 52년째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계시잖아요. 이걸 없애자고요. 일독 하면 좋지만 없애고 2달을 그만두었던 석 달을 그만두었던 깨달으면 또 읽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한 장씩이니까.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한 구절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니까 한 구절이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서 이제 그 한 구절 묵상 이 내용을 하면서 제가 싸우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은요, 담임 목사가 맨날 싸우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벤트 하고 싶은 거, 차육관 빌려가지고 20주년 행사하고 싶고요. 막 엄청 이 출정식도요, 막 어마어마한, 우리는 뭐 본당이 이래가지고 뭐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한 5천석 되는데 막 전 교인들 모아놓고 막 구호 외치고 폭죽 날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 매일매일 있습니다. 21년째 참고 있습니다. 왜 참을까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한번 모여가지고 으쌰 100번에도 소용없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이벤트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느냐. 왜 제가 창립 21주년에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고심하면서 해서 성도님들 그러신대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만 다녀오면 뭐 하자 그런다고. 어디만 다녀오면 뭐 또 막 뭐 그래서 기대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3주 내내 틀어박혀가지고 고민하니까 이걸 주셨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우리가 이 세 묶음을 가지고 나갈 텐데요, 가장 강력한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드리는데요, 이 한 구절 묵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세요. 홈페이지에 지금 벌써 GNM 문화재단에서 너무 고맙게 그 오디오 그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출근하시면서 그 귀에 꽂고 그 한 장을 계속 들으면서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 이제 여러분이 한 구절 묵상은요, 이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미 말씀을 깊이 읽으시는 분, 이미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중급, 고급, 심화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깊이 읽으시는 분은 이거 그냥 쏙 읽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깊이 읽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뭘 가지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다, 이벤트하는 교회 아니다. 제가 이거를 못을 박습니다. 쐐기를 박습니다. 체육관에서 21주년 기념 행사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나오지 마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우리 그런 교회 아니라고 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약속 안 지키시느냐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뭐 별거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모이면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벤트 안 해도 돼요. 좀 하고 싶어요.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제 피리를 불면 춤추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오늘 제가 한 구절 묵상에 피리를 불 때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왜 반석 위에 말씀을 기초로 한 이게 중요하냐? 반드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위기기도 하고 기회기도 한 두 가지 인생의 법칙을 깨닫는데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도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뭐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도 표시가 안 나요.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두 번째 제가 찾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요,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때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이 두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공통점이 25절과 27절에서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말씀이 이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비바람 몰아치지 않는 거 없고요, 성경 안 읽어도 또 똑같아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휘몰아칠지 모르는데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거를 뼈저리게 제가 정말 체험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우리 집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는 일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이 돌아가셨어요. 예고도 없이. 아니 뭐 한 3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으면 대비라도 하죠.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러 산기도하러 가신, 기도원에 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위기 중에 위기예요. 5남매 중에 저는 막내기 때문에 더 위험하잖아요. 얘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래갖고 어디 고아원이나 보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유약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저 아버지를 닮은 성격이고요. 여 남자 성도님 얼굴도 잘 못 쳐다보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갑자기 용사가 되셨어요. 우리 오남매를 가제트의 손으로 탁 붙여보셔가지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 어머니는요 성경 통독한 거 못 세요. 수천 독을 해가지고 계산은 못합니다. 성경 암송 로마서 전체를 다 외우셨어요. 또 뭐 제 문제가 어머니가 외우시는 걸 못 외워요. 그 외에 많은 성경을 외우셨어요. 줄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나에게 연세가 드셔서 이제 성경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번을 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저에게 유산으로 하나 물려주신 거 보면 글씨가 삐뚤빼뚤 이게 우리 가정을 살렸다니까요. 어머니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지고 줄줄줄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얼마나 많은 그 오남매를 키우느라고 그 사단의 시험이 많았겠냐고요. 그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이 나오고 사단이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이 나오고 다 막아내는데 무슨 수로 사단이 공격하느냐고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사단이 공격할 때 막아낼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맨날 공격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자고요. 아니 뭐 성경 안 읽어도 뭐 사업만 잘 되는데 옛날 전도하면 나 내 주먹을 믿어. 얼마나 오래 믿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 50년 뒤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읽어 두는 거예요. 묵상해 두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에 흔들거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분당 우리 교회 변질을 막는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당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이 막 저를 뜨겁게 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기는커녕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한번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건 묵상과 기도 아닙니까?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오늘 본문과 설교는 오늘자예요. 들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이거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피리를 불면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힘을 내는 차원에서 이 찬양을요 시시하게 부르면은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한번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립 일업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그럴수록 행동해라. 떨쳐봐라.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불러드리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무기력증이 다 치유되는 신비로운 놀라운 또 영적인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